예수 믿으면 뭔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삶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물가에 여러분 돌멩이를 던지면 돌멩이가 어떻게 되죠? 파장이 팍 일어나잖아요. 말씀 듣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잔잔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떨어지면 파장이 팍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은 어제 나오냐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 한다는 걸 그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와 가정과 물질 그것도 다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 먼저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이 모든 것이 더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어떤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갈 길이 무엇입니까를 묻고 그 안에 하나님 나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본질을 알고 실천하자. 아멘. 사랑이 무엇인가 오늘 좀 알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분명히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이것이래요. 이것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앞에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사랑한 것이 너희가 너도 사랑하라는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을 이름은 뭐냐?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한 일이야. 아멘. 여러분 우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하는데 대상이 없습니까? 그럼 베풀길 바랍니다.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 외에도 내가 베풀 때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랑은 나눌 때 보낼 때 내가 기뻐지는 거거든요. 그런 사랑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그것이 계명이다라는 거죠. 제일 큰 계명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웃이 누군가 남편 나 외에는 다 이웃이에요. 여러분 가족도 이웃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자들을 우리는 다 사랑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내 세상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아들이 어제 석가탄신이라 MC를 봤습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큰 절에 가서 MC를 봤는데 이 MC를 볼 때 이 아이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화도 오고 제주도의 큰 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는데 석가탄신일날 가서 절에 가서 축하 공연을 해야 된다니 내 생애의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구나. 걔가 이제 SNS에 그렇게 써놨어요.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고민스럽죠. 그리고 그 밑에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면 어떡하냐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르쳐주면 딱 하나 뭐냐면 괜찮아 하고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타 종교를 배울 줄 알아야 돼. 종교를 배워 가서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무엇을 하는지 그들이 스님이 어떤 말을 하는지 듣고 보고 경험해. 그것만이 그게 너의 삶에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해줬고요. 그리고 너는 지금 본분이 군인이야. 군인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준단다 라고 얘기해줬어요. 그랬더니 어제 사회를 보고 와서 엄마에게 사모에게 전화도 했는데요. 되게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스님이 다음 주에 또 와라.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말을 잘하고 잘 받더니 다음 주에 절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그랬더니 그건 못 얘기하겠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구별된다는 삶이 무엇이냐면 구별은 남을 배척하는 게 절대 구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거지 다른 것을 밀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이 그 나라에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 나라의 문화와 풍습을 다 받아들이고 자신이 지켜야 될 신앙은 지켜냈던 게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풍습 다 따라했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뭐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신상에 절하지 않았고요. 나머지는 다 그들 것을 다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믿음을 지킨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아멘.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바울은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신약성경에 그리스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스는 그리스 아덴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는 철학의 본부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한 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덴에서 전도할 때 너희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참 많다 하고 그들의 삶을 칭찬하고 그들의 종교심을 받아들인 이후에 바울은 그러나 너희가 믿는 신이 과연 참신인가 생각해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전에 이랬습니다. 우리는 뭐 이게 유튜브긴 하지만 타종교를 가르쳐서 우리하고 안 맞으면 다 뭐래 마귀라고 그러고 못됐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시선인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종교는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아멘.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삶을 알길 원한다면 불교의 경전을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불교는 인간적인 삶의 모습에 아주 진짜 지혜롭게 덕목스럽게 만든 거예요. 공자나 명자나 모든 그 서양 문명들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길 원하고 신을 알길 원하면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그 말에 딱 저는 공감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길 원한다면 성경을 읽어요. 참신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하고요.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을 알길 원한다면 타종교에서 배울 게 참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예전에 TV에 한 교회에서 지역에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당시 이런 게 좀 유행처럼 번졌어요. 한 20년 전이었을 것 같습니다. 10년에 20년 전에 유행처럼 번진 게 뭐냐면 이 땅에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이 땅에 우상사실을 몰아내야 되고 이 땅에 우리는 영적의 싸움꾼으로 채웠으니까 악한 원수마귀를 물리쳐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여리고를 돌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면 무너진다. 막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젊은이 애들이. 그랬더니 이 젊은 애들이 이것만이 옳은 줄 알고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가까운 큰 절에 가갖고 몰래 그 절에 가서 밤마다 거기를 땅밟기라고 예수의 피 하면서 그 절이 무너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절에다가 그 탑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예수의 피를 써놓고 막 이랬어요. 이게 뉴스에 대대적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가갖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어요. 그 절에 가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명분 아래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피해를 주는 행위는 근절돼야만 합니다. 아멘. 예전에 십자군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십자군 전쟁에 아주 우리 기독교인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아픈 부분이 뭐냐면 중세시대에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십자군의 전쟁 가운데 이 이슬람과 기독교인들이 전쟁을 벌일 때 이 기독교인의 명분이 뭐냐면 이슬람은 하나님을 배적하는 나라이니까 그들의 씨를 말려야 된다고 해서 전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관이었고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도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강성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는데 그 믿음의 도리와 실천과 모든 것들이 드러나면서 믿어야지 믿습니다만 하면 맹목주의가 되고 강성의 신앙이 되는데요. 강성의 신앙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강요할 거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복음이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사랑이 있어요. 아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복음의 메시지가 전하는 거예요. 사랑은 없고 복음만 전한다? 여러분 그게 과연 옳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집회가 있습니다. 서울에 하는 집회. 그 집회가 복음은 있어요. 근데 복음은 있는데 그 집회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손해보는 거예요. 사랑은 나누는 거예요. 사랑은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사랑은 아멘. 내가 헌신하는 거지.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건데 사랑이 없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사랑의 실천과 열매가 있는지를 꼭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십자가는 뭡니까? 복음의 십자가는 나눈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게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햇빛과 공기와 양분은요 뭡니까? 생물들에게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소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도
여러분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요소들이 있어야 돼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면 어떤 사랑? 나를 움직이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오늘 사랑을 상실한 사람들은요, 삶의 목적도 가치도 없이 무의미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에서 가장 고귀한 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요. 이 사랑장에 사랑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사랑은 방언이나 예언이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모든 지식과 믿음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에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구제와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사랑의 동기에서 출발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오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본질은 첫 번째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이해와 동정심이다. 아멘. 사랑의 본체는 이해와 동정심이에요. 사랑은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이해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앞서 이해하죠.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을 정죄하기보다는 이해하게 되고요.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잘못을 꼬집고 말하기 전에 이해하게 되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세상을 정죄하기보다는 그 세상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먼저 이해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냐? 이해하려면 온유한 마음과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사랑은 온유와 인내가 있어야 이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온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표정이 항상 밝은 거예요. 성질이 밝고 부드러운 거예요. 여러분, 부드러우면 다 이겨요. 저도 옛날에 부드러운 성격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고 제가 이제 목사가 되면서 많이 부드러워졌는데도 아직도 내 안에 부드러운 모습이 예전에 거친 모습들이 살아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데 잘 죽지가 않아요. 근데 지수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좀 죽이세요, 목사님. 맨날 이래요. 가면 그럼 나 화낸 거 아니야. 그러면 저 사람이 그러면 어떡할 거냐는 거였어요. 그 맥도날드를 갔는데 커피를 6잔 시켰습니다. 근데 그 커피가 안 나와요. 아무리 기다려도. 근데 저보다 늦게 온 사람이 음식을 받아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내가 나온 커피를 자꾸 드라이브스 오니까 드라이브스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는 커피 6잔이면 금방 나와야 하는데 20분을 넘게 기다렸는데 20분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커피가.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였어요. 근데 누군가 내 뒤에 온 사람이 받아가고 주는 걸 보는 순간 제가 화가 났습니다. 조금 짜증도 나고. 그래서 제가 바로 얘기했어요. 아니, 이게 시킨 지가 20분인데 왜 아직도 안 나오냐? 그랬더니 지금 나온대.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저기 지금 떴어요. 나온다고. 조금만 참지. 왜 그래? 나 화낸 건 아니야. 그러니까 뭘 화낸 거 아니야. 화난 건데. 저 사람이 만약에 우리 교회 나와서 저 진상손님 맥도날드 화난 사람이네. 그러면 어떡할 거네요. 목사님 얼굴에.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화를 낸 건 아니긴 했지만 짜증은 좀 있었죠. 왜냐하면 이해하기가 힘든 거였어요. 부드러움이 내 안에 없구나. 근데 자꾸 부드러움을 요구하려고 하지만 인간적인 나는 자꾸 나를 괴롭혀요. 여러분도 있어요, 인간적인 게. 우리가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욕구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누르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수행이라고 말하는, 불교에서 수행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성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항상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온유하시기를 바라고요. 참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괴로움이나 어려움 따위를 견뎌내는 건데요. 이런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으면 상대방의 입장이나 모든 것을 용납하게 됩니다. 성경의 직면에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였어요. 성경의 모세는 온유함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산 사람이 모세였는데요.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를 향하여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직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오면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의 실수였어요. 화를 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출애굽시킨 것도 하나님이요, 홍해를 가르신 것도 하나님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피로를 채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배고프다고 말하면 밥을 주고 목마르다면 물을 주고 피할 길을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망과 불평이 그냥 배고파요, 그냥 목말라요가 아니라 꼭 얘기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꾸 과거를 생각하고, 현재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이 내면은 과거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현재는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내면이 아직도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예수 앞에 자유롭고 은혜를 입었다면 이 내면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침받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 그런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을 보자마자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반석을 명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라 해서 물을 주라고 했는데, 모세가 참다 못해 화가 나니까 돌을 지팡이로 치면서 물을 나라 이래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왜 내 말대로 안 했냐? 내가 언제 반석을 치라고 했느냐? 반석을 명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 그거로 인하여 너는 나의 약속에 들어가지 못하냐? 한 번에 그의 실수가 그렇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온유한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온유한 삶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가정이 깨어지잖아요. 파경이 이르르고요. 가족 간에 여러분 이해하는 마음이 결핍되었기 때문이에요. 깨어지는 가정들을 이해하지 않더라고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소한 것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않는 데서 비극은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고 고집을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만 일삼는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여러분 틈이 생기고, 그 틈은 점점 벌어지고 결국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틈이 보이면 틈은 메꿔야 되잖아요. 그 메꾸는 틈을 뭘로 메꿉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메꿉니다. 왜냐? 십자가는 둘을 하나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내가 십자가를 알고 은혜의 사랑이 있으면 내 삶 속에 벌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메꿔야만. 이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같이 이 현상은요, 이런 것들은 사회 곳곳에도 사실 많아요. 갈라진 현상들은 사회에도 많은데, 이건 뭐냐? 상대방을 이해할 때 사랑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좀 이해의 폭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옛날 사자성어 가운데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라. 역지사지였어요. 나의 아집, 나의 편견, 나의 교만을 버리고 끊임없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자꾸 상대방 입장 잊어버리지 마세요. 따라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기본이 되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나예요. 내 현실은 현실의 문제예요. 그렇지만 성경적인 시각과 믿음의 삶은 지금 이 삶 속에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할까? 예수님이라면 나의 아내에게,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공격해오는 저들에게, 예수님이라면 이 사회에게 뭐라고 말할까 생각하면 이해하게 된다.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삶을 사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이해가 있다면 무엇이냐? 동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동정은 뭐냐면 남의 어려움을, 처지를 자기 일처럼 알아주는 거예요. 가엾이 여기는 거예요. 참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것 같아요. 동정이라는 것은 얼마나 아플까? 오늘날 하면 이 동정이란 말이 좀 이 뜻은 좋지만 어감이 나빠서 사람들이 날 동정하는 거야? 기분 나빠? 요즘은 그래요. 동정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근데 요즘은 뭐라 하냐? 공감이라는 말을 씁니다. 공감. 이 마음을 알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 마음을 아는 것보다 동정이 더 중요합니다. 동정은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베드로도 말하기를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는데 그 동정 안에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으로 형제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5절에도요, 즐거워하는 자들아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합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거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것은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동정하고 도와주는 마음을 갖고 실천할 때 이것이 사랑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로 합니까?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기를 축원합니다. 각박하고 삭막한 이 시대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결핍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진실한 마음만이 영혼을 회복하고 오직 그 영혼의 기쁨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덮을 때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사랑의 본질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결단입니다. 이해와 동정심과 더불어 결단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사랑을 아름답다라고 해요. 사랑은 아름다운 거야 얘기해요. 제가 결혼식에 가서 주례를 쓰고 이렇게 많이 할 때마다 항상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혼의 주례를 쓰는데 그 예식장에 온 분들이 항상 말하는 게 결혼할 땐 좋지, 살아봐라. 살아보래. 축하해주러 오신 분들이 살아보래. 과연 그렇게 행복할까? 지금은 웃고 저러지만 살면 결혼은 그렇지 않아. 현실이야. 이런 이야기를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를 밥 먹으면서 하시는 이야기를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은 현실이에요. 여러분 좋아한다고 결혼하고 젊었을 때 결혼하고 살았지만 사랑이 오래갑니까?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부부로서 이 연을 맺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그 사랑이 과연 처음과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뭘로 살아요? 정으로 산다고 해요. 말하지 않아도 사랑인데 말을 안 해. 그냥 정으로 살아. 여러분 그게 오늘 현 시대의 삶의 모습인데요. 왜 이게 안 되느냐? 결단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참된 사랑에는요 희생의 결단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세상을 위해 우리가 사랑의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 제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는데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면서 1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희생시킴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의 고통을 받으셨다는 거거든요. 이게 결단이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결단, 희생,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짓고 결단하고 그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런 사랑을 알고 살라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사랑이 꼭 죽으라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를 꼭 지라는 건 아니에요. 사랑 가운데 무엇을 하냐? 결단하라는 거예요. 사랑했다면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희생할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무엇을 희생할까?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무엇을 희생할까?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러야만 하는가? 내가 세상에 나가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나는 세상을 위해서 무슨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할까? 이걸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삶을 살아내야겠구나. 이렇게 결단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희생은 결단으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청산하고 화목케 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십자가는 화목이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오늘 그 사랑을 실천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을 실천하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길 원한다고 했는데 내 안에 흐르는 그 기쁨이 내가 사랑을 실천해서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실천함을 통하여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이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사랑을 실천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있다면 나의 사랑을 받은 그들도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목하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의 은혜였기 때문이죠. 나는 그 일을 감당해내는 거죠.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 있었던 이 십자가의 사건이 참으로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요 예수님의 은총의 결정체인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만 합니다. 고린도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증했대요.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보였다는 거죠. 이처럼 진정한 사랑은 나를 희생의 상대방을 살리는 거예요. 나를 희생해 상대방을 살려내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요즘엔 그런 사랑 죄송하지만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동등한 위치라고 얘기하죠. 저는 맞아요. 남녀가 동등한 것도 맞고 다 맞는데 항상 희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그렇게 교육이 그렇게 되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똑같으니까 내가 이거 하면 너도 이거 하라는 거예요. 부부가 젊은 애들이 이혼율이 높은 게 희생이 없어요. 사랑 희생이 없고요. 이거에 항상 나는 이거 했으니까 넌 이거 해야 된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남편이 나가서 돈을 벌어요. 아내는 살림을 합니다. 그런데도 살림을 하는 아내가 직장에 온 남편한테 이거 하라는 거예요. 나도 집에서 일하고 너도 일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거죠. 일은 맞아요. 똑같은 일이지만 가정에서 하는 일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하는 일과 직장에서 하는 일 다 똑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일인데 가정에서 하는 일 자체를 남편이 동등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거예요. 조금 누가 좀 하나 더 하면 되는데 그러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이것을 깨기까지 좀 오래 걸렸는데 저희 사모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시간이 많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전 이 말이 처음에 어떤 의미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말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많은 사람이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처음에는 안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일을 다닐 때 직장 끝나고 오면 사실 제가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러면 늘 싸워요. 난 일 안 하냐? 나도 교회 가서 일하고 나도 다 하는데 내가 왜 꼭 이걸 해야만 하냐? 나도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서로 이제 직장 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 때 싸울 때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고민이 생각해 보니까 뭐냐? 사랑하면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화가 나고 열도 받고 그래서 잘 안 했는데 나중에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이해하다 보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상대방을 이해하고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가정이 얼마큼 희생합니까? 여러분 부모가 희생해야 자녀가 행복하고요. 자녀가 부모를 위해 희생해야 부모가 노년이 아름답고 행복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희생해야 세상은 밝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걸 왜 하냐고 물어요. 내가 왜 해야 돼요? 해야 될 이유와 목적을 얘기해 주세요. 그걸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렇게 묻는 게 요즘 시대의 사고방식이었어요. MZ세대도 그렇고 다. 그러면 참 힘들어요. 그러다가 설명을 했는데도 이해 못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못해요. 복음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처음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알면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값없이 받았잖아요. 여러분 타 종교에 없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타 종교에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값없이 주신 선물 그 은혜는요 자비와 긍휼과 달라요. 불교에서는 은혜를 자비와 긍휼로 말하는데 자비와 긍휼은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값진 은혜를 안다면 우리 또한 값없이 세상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잊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사랑에 결단을 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 보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알아줘야지, 아내가 알아줘야지, 이웃이 알아줘. 누군가를 기대하고 알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알면 되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아시면
주님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에요. 아멘. 주님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멘. 우리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본성이에요. 인지심리학에서도 말하고 타고난 성품이에요. 욕구가 있어요, 다. 근데 그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건 알겠지만 그걸 드러내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만 하시면 돼요. 아멘. 하나님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한 번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아멘. 내 삶의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나는 그 삶을 살아간다. 이런 믿음의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오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나누는 거다. 나누는 건데요. 아멘. 사랑에는요,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중에 사랑은요, 나눌 때 사랑이 극치가 되고 배가 된다고 얘기해요. 받기보다 나누는 삶,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기만 원해요. 갈망하는 거죠. 이건 왜 그러냐?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직장이나 이런 데서 내가 누가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자꾸 타인에게 사랑을 갈망하고 사랑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만이 생기고 그것을 위해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채우기보다 먼저 나누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사랑을 흘려보낼 때 나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에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있는데 이것이 사랑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갈릴리 바다에가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의 물을 흘러서 갈릴리 바다로 가요. 그 갈릴리 바다의 그 호수에 물이 가득 차는데 이 갈릴리에는요, 물고기도 많이 살고 수초도 많고 거기에는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또 사해는요, 이 요단강의 물을 똑같이 받았는데 이 사해는 더 이상 흘러갈 곳이 없어요. 더 이상 물을 내보낼 곳이 없기에 그 사해는 죽은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사랑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누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사랑은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배웠다면, 그것이 채워졌다면 이것을 나누고 쓰지 않으면 이것은 썩어버려요. 이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늘 새로움을 채워야 되지 않을까요? 내 저장 창고 안에 새로움을 채워야 되는데 늘 과거 것을 채워놓으면 과거는 썩어서 문드러지잖아요. 농사를 하고 난 다음에 농사에서 여러분 광에다가 사과를 갯짝을 채워놓을 때 그 사과를 작년 거, 이듬해 거, 몇 년 전 걸 자꾸 채워놓고 나는 내 농장에 사과가 많아라고 얘기해보세요. 그 사과가 몇십 년 지나면 썩어서 문드러져서 그것은 냄새가 나고 더럽고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과를 매년마다 팔고 매년마다 또 농사를 해서 채우면 늘 새로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채워야 합니다. 나누고 채우고 나누고 채우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적극적으로 주는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사랑이 신앙으로 발전합니다.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인가 동시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도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으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었습니까?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 가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죠.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께 모범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서 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사랑과 모든 헌신과 노력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또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받기보다는 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작은 것 하나로부터 사랑을 실천하기를 축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보여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권사님 말이
사랑하면은 한 권사님 말씀이 떠올라요.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기독교인들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는데 말이 아닌 정작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은 주는 것이 사랑 아닐까요? 사랑한대요. 근데 그 가정에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사랑한대요. 그 가정이 물질로 어려워요. 그러면 말없이 물질로 도와줘야 되겠죠. 사랑한대요. 그 가정이 무엇이 문제고 삶이 어떤 것이 고통인지 안다면 우리가 그것을 채워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사랑해, 기도할게, 사랑해, 이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한국교회가 변하고 우리 주의종들이 변하고 성도가 변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 말로는 세상을 사랑한다고요. 저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하지만 세상을 사랑하여 무엇을 감당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거였어요. 저도 늘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어떤 것을 해야만 할까요? 고민하면서 묻고 있어요.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합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과 약속했잖아요. 때가 되면 한다고요. 합니다. 지금 힘들고 하지만 선교사들 돕고 있고 신학생을 돕고 있고 있잖아요.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선교하는 교회가 복을 받아요. 해운대교회 순복음교회를 갔더니 정선호 목사님이 2019년에 소천하시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이제 젊은 목사님 와갖고 그 역사관을 만들었는데요. 해운대 순복음교회를 봤더니 그 안에 놀라운 것이 있었어요.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나?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아름답게 되었나? 봤더니 선교사들을 각국에 많이 파송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선교 후원을 계속 끊임없이 지금까지 한 번도 끊이지 않고 보냈다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을 보내는 거.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선교하고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어려울 때도 있고 못 보낼 때도 있는데 그래도 먼저 보내는 거. 먼저 내가 없어도 먼저 심고 먼저 선교사들 보내주면 감사하다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삶.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할 건지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그 응답을 받으면 그것을 실천해 내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안타까운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찾아가라. 아니면 도와주라. 어떻게 하라. 말할 때 그것을 듣고 우리는 사랑으로 실천하면 돼요. 아니, 주님 괜히 했다가 욕먹을 거면 어떡해. 여러분, 욕을 먹어도 괜찮아요. 왜냐? 주님이 하라고 했으면 하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그 욕 먹는 게 나중에 뭐가 됩니까? 화가 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배웠어요. 오늘 말씀에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사랑하면 기쁘대요. 우울하십니까? 사랑하시고 사랑을 실천하세요. 그리고 이 계명은 곧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기쁨이 있고 우리 인생은 행복하며 아름다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의 본질을 알아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동정하는 거였어요. 사랑의 본질은 결단하고 오늘 지금부터 실천하는 거였어요. 사랑의 본질은 내 삶 속에서 흘려 보내는 거예요.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눔이 많던 적던 하면 됩니다. 여러분, 나눔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만큼 하면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으면 한다는 거예요. 나눌 때 목사님 내가 복을 받으면 할게요라는 이야기를 많은데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은 나누면 못해요. 나누면 지금 하는 거예요. 단 1,000원짜리 한 장도, 단 100원짜리 한 장도 지금 내 삶의 수중에 있는 것을 나누는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많던 적던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삶 속에서 나누는 삶, 물질뿐만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늘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는 선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여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하고 동정하고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결단하고 그 결단함을 통해 여러분이 서로 사랑으로 나눌 때 그 가정이 복 있는 가정, 복된 가정이 됩니다. 5월달에 여러분의 가정만큼이라도 정말 사랑하는 가정, 기쁨이 충만한 가정,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